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신교회와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기쁘죠? 네, 저는 참 기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형제가 있는 가족이 또 독감으로 못 오게 되어서 참 함께 교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기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쉽기도 한데 너무 기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은 교회가 가득 차서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죠. 네, 처음으로. 저는 부러웠어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목사님도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이제 우리 편정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제가 할 차례인 줄 알고 또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들으니까 마치 오랫동안 함께 교회로 있었던 그런 연합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저도 뭐 그렇게 긴장이 안 되고 그죠? 원래 알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같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분들을 다 만나겠구나. 기쁘게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설교하러 오기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바깥에 불을 켜야 되나 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고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게도냐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쭉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7장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죠.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 다 마게도냐 지역이고 근처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예전에 뭐 지도 보면서 했는데 지리에 좀 약하신 분들, 제가 약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어딘지 몰라도 된다. 근처 지역이다. 이 정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는 장소인데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늘 하던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관례대로. 늘 그냥 가구나, 자동으로. 그래서 새 안식일에, 이 말은 3주 동안이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3주 동안. 무엇을 했나 보니까 3절에 뜻을 풀어서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풉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 이것을 뜻을 풀어 강론했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알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뜻을 풀어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좀 무섭죠. 힘 있는 자들에 속하죠. 여자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함부로 뭔가에 설득당하거나 꺾이지 않는 부류들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은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러나 나오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합니다. 왜 시기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할 텐데 시기를 했어요. 참 왜 시기할까? 그죠? 궁금하죠? 간단합니다. 나중에. 그럼 약간 궁금한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좀 긴장이 되죠. 네.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불량배들이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야손의 집,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있지 않지만 바울 편인 것 같아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머물렀다? 야손의 집에 머물렀구나. 야손이 받아들였구나. 끌어내려고 막 그냥 밀치고 들어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찾지를 못했어요. 집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못 찾으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들의 시기가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죠.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야손이 맞아들였구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거짓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이기도 하죠. 네. 8절에 보니까 무려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잘 알지도 모르면서 소동합니다. 막 같이 그냥 들끓고 있는 거죠.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돈 받고 풀어줍니다. 좀 허무하죠. 소동이 일어나서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돈 받고 풀어줬습니다. 약간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끝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본문 설명을 빨리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할 것 같죠. 네. 설교를 예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지역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반대하는 소동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항상 들어가죠. 사람 모인 곳에 관례대로.
늘 하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람들 원래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은 그 편견 없이 겸손하게 좀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진짠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늘 비교 대조했다는 거죠. 생각을 했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또 기부인 나오죠. 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제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 되게 열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기의 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또 알게 하는 거죠.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어떻게 들었어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또 소동하게 만듭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이제 내보냅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다까지, 거기 바다 근처거든요. 여기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아덴까지, 저 밑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아테네죠. 이르게 되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좀 오라고 해라. 요 말 듣고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쉽죠. 갑자기 수련회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금 길게, 두 번째는 조금 짧게, 세 번째는 더 짧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가 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두껍죠. 66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좋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가면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각각 다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믿으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부흥회가 있고 간증하는 분들이 오시면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믿으면 복을 받지. 일단 그걸 믿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도 그런 은사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관문이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방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럴 때쯤 부흥회 마치고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크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저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잤어요. 그래, 안 주시더라고. 이제 그런 막 복잡하죠. 어떨 때는 이랬다가 누가 또 얘기하면 저랬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간증을 들으면 자기는 너무나 순결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서 새벽마다 강대상을 닦으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나도 좀 성공하고 싶은데 주님께 아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순결한 믿음은 또 어떻게 갖는 건가 생각이 들잖아요. 부러웠습니다. 저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러시는 분이죠. 다 믿어져요.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성경 66권, 이것 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참
내 마음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특강을 요청했어요. 1시간 만에 또는 2시간 만에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강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사를 구해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막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강의였어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2시간 동안 칠판에 막 그리면서 뭐 나선형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그걸 이제 이해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밖에 안 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답을 해야 되고 제가 가르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도 여기 딱 연결되는 거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대답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그대로 얘기해야죠. 제가 딴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딴 걸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해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한 30초만 정리했죠.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나만 더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왜 꼭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발전시키면 이런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함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죄인인지 알아도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완악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안 해요.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무능력함이죠. 결국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 죄인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야 되는 거야. 그죠? 구원받기 되게 힘들죠. 굉장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 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면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영원토록, 아니면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벌을 받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신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다. 그래서 다른 죄인을 대신할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사 그럴 가능성 없지만 설사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죄만을 대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를 믿고 구원받으려는 모든 죄인들에게 다 미쳐야 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고,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딩동댕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제 누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아멘 다 대답하시죠. 진짜 그런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대답이 진짜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답을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 우리가 참된 구원자를 믿고 있구나, 이 확신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여기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새 안식일 동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다 이제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이죠. 주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동적으로 본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이 되는 겁니다. 그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나 점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소문이 더 퍼져나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게 되면 모든 우상들, 우리가 아마 십계명에서 배울 텐데 우리 갈수록 날마다 우리 속에는 우상이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우상 공장이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애매하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는가? 그죠?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누려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에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자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첫 번째 길 줄 알았는데 짧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상황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시기했다 그랬죠. 왜 이런 짓을 할까? 불량배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막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 잡히니까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을 막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기합니까?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하는데 왜 시기했을까? 일단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바로 위에 있는 4절이죠. 4절에 누가 있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죠. 큰 무리. 큰 무리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 힘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걸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 유대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약해지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자기를 또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일단 첫 번째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여기에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끝났다.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거죠. 원래 보석금 받고 안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거죠. 돈 받고 풀어주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에 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손과 몇 형제들이겠죠. 이들이 받았던 이제 끌려 나가야 되니까 육체적 고통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석금을 내야 되잖아요.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또 타격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이 사람들은 좀 선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집에. 근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교회가. 이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야손과 이 형제들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야손과 몇 형제들은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들 만한 아주 실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라도 좀 합리적이면 좋은데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거짓말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들의 의도와 이런 것들 전혀 이제 감안해 주지 않고 막 그냥 어떻게 시기로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서신교회와 사랑있는 교회도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큰 소리로 안 나오죠.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과격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막 만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담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고 너무 슬픈 일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듣도 못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목사님들만 알고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게 그죠? 그 뭐죠?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은 귀를 사야 되는 거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슬픈 일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오는가 했을 때 대부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는 이제 힘든 시간을 복음을 딱 붙들고 전하고 살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진짜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엉뚱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우리를 감동케 하시잖아요.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섬겨보겠다, 희생해보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한마디 지나 얘기를 하면 상처받고 내가 진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너무 상처를 더 크게 받죠. 그리고 또 자기가 섬기다 보면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비난하게 되죠. 좀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내버려두냐? 또 본인은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비난하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 그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또 마음에서는 우리가 뭐 교사로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좀 가르치고 또 권면도 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귀찮아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또 듣지 않는 지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논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 논쟁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몇 가지 때문에 막 논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이제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평생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자녀들이 제대로 믿도록 하는 그런 일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평생 계속된다는 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기가 굉장히 어릴 때는 귀엽고 그죠? 어떻게 하면 말 듣고 이러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거죠. 자녀들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은 빨리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까? 진작에 신앙을 가지면 좋겠지만 신앙을 안 가지려고 그러고 떠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제가 평생 동안 계속될 것 같은 생각들.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서신교회와 사랑 있는 교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어떻게든 더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저랬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과 밖으로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자꾸 당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이 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번 달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돌아보면 딴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결코 이렇게 유지될 수 없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존폐의 위협을 계속 겪으면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참 그런 시간이 지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막 안과 밖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실질적인 상처와 손해가 막 일어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몇 박 며칠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감사한 것은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냥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일단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는 안 잡히게 하시죠.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교회도 이런 상황이면 교회가 다 깨져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1장을 봤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도 복음 위에서 더 잘하는 거죠. 원래는 다 망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다 떠나야 되는데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서신교회와 사랑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이제 곧 쓰러지겠구나,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숙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구나, 이것을 믿고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에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해 보면 이제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이 사람들은 성향이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성향이 아닙니다. 뭐 어떤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럼 잘 믿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장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루디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루디아라 하는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장 14절 마지막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르겠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전제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근원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사람을 막 보내주시고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경을 막 읽고 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있는 그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그것을 상고하고 진짜 그런가, 이런 것이지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두 부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복음을 받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두 부류가 항상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듣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을 묵상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자꾸 묵상할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 왜 말씀을 안 들을까?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 사람을 또는 그런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걸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나면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걸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묵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묵상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이 상황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그만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지는 것,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많잖아요. 상처받은 일 많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 이제 여러분 다 위로해 주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궁지에 몰리는 순간도 있죠. 궁지에 몰려도 거기서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전하는 거, 이거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두 부류를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전해야 될 것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면 주님 막 힘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 막 힘이 하나도 안 났는데 말씀 전할 때 막 힘을 주시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매주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해를 받고 교회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왔죠. 거기서 또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거기서 또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어디로 가죠? 나중에 뒤에 아덴으로 가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서신교회와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하신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것,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로 굳건하게 서가는 복된 서신교회와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